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세상 만물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섯째 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역시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인간이 범죄하면서 아름다움이 훼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도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들도 범죄하였고, 백성들도 따라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시작되었고 사망의 권세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로 인한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더 나아가 아픔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메시아를 그의 백성들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절기 시작인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대림절이 되겠고요. 성탄절 전 4주를 우리는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실천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랑의 계획인데 이 계획은 오셔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비로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확실히 열린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건이 벌어진다 해도 나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사건으로 체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알려지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게 될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 전체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포함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10절을 보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하나님 구원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째로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주간이 바로 대림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성탄절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성찬 추리 점등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옥천 군민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소중한 행사를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해야 하고, 적어도 성탄절 25일에 우리 하나님의 기한전에 나가서 예배합시다. 우리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이 들어야 하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선언하고 하는 소중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자고 말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자고 우리들에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달 남겨놓고 있는 거지요.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발이 아름다울 정도면 그 사람 전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결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지요. 오늘 그들에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이 진리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이번 한번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전과 멀어졌던 많은 사람들 새롭게 신앙생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림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서 대표성을 가진 두 사람이 각 로마서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처음 사람 아담을 로마서에서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그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와 같은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아담이 주권적으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악의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류에게 죄악이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땀을 흘려야 하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명령 거역하면서 배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죄인은 사람들과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은 어찌 보면 자꾸 죄를 범하다 보면 교회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기곤 하지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면서 모든 인류는 이제 사망을 향하여 전진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칼빈은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완전히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아닌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를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구원의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그의 신앙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부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는 이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의 부분들이 다 사해지고 용서함 받으면서 천국에 이르는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과정 속 예수님 십자가 위 대속의 죽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구약의 약속들이 신약에 하나하나 실현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구나. 메시아를 약속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을 깨닫는 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 가운데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시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성령께서 모든 것 진행해 나가시지만,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 진행해 나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길을 구원하고자 할 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교회 가보자 라고 말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드리는 이와 같은 역할들, 우리에게 도구의 역할을 여러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행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대로 사용만 되어지면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이고요. 오늘 그런 사람이 아름답다,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아무데나 그냥 버려지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인간은 연약해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아니면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은 마찬가지지요. 삼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살고 싶으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고 싶다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 도움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언하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교회 가보십시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꼭 약속 받으시기 바라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꼭 약속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성탄절에 그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초청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대림절,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다가오신다, 또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절기인데,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아름답게 대림절을 지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우리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더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찌 보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그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를 감싸게 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선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아름답고 행함이 아름답지요.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사람은 공동체에서도 항상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서 어떤 모임에서 이런저런 실수가 있습니다. 큰 공동체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나의 이런저런 부족함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와 같은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앞장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구원과 연관되어진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예수를 시인하는 것, 또는 마음으로 믿는 것,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전하리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오늘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다 예비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오게 될 때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앞두고 우리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전하는 자가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하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06년 전 민노아 선교사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이 지역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 사람이 여기에 와서 무슨 말로 우리를 설득시켰겠습니까? 그분이 설득한 건 아무것도 없지요. 다만 예수 구원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구나 마음속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맞이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릇된 것들 다 던져버리고 주의 놀라운 사랑만 증거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